우리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분, 우리의 성격을 바꾸어서 예수님 성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읽으신 분들은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달, 한 40일 전에 김덕주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식사를 하는데 김덕주 목사님이 이제 막 수저를 들고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전도사님들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해요? 왜 사역을 하고 있죠? 사역을 하면서 불편한 건 없어요? 포기한 게 뭐죠? 밥 먹는 자리에서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제가 중간에 좀 그만하세요 목사님 하고 이제 멈춰드렸지만 멈추지 않았으면 계속 할 판이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차를 한잔 마시다가 갑자기 전도사님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순간 당황을 했죠. 알고 있는 것도 질문 받으면 당황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리버리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성령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답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질문을 한 목사님조차도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그렇게 벗어났던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성격을 바꾸고 성령님이 우리의 성품,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지어가시는 분이 분명함에도 그 성령님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성령 세례라 말씀하기도 하고 그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2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있고 이게 이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주일에 임하였던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보여 임하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신비스럽죠.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느끼기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마치 이걸 표현한다면 마치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단정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 자리에 모였던 120문도의 느낌이 각기 다 달랐음을 어떤 사람은 바람같이 느껴졌어. 어떤 사람은 불의 혀같이 그렇게 느껴졌어. 심지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처럼 부드럽고 온유한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하여졌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즉 첫 번째 성령 세례가 임하여지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과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엇과 같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임하는 형태에 대해서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느낌이.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 받았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은 다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체험과 개개인의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령 세례의 모습이 성령 충만으로 여러분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결혼 관계예요. 남녀가 사랑하여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와 결혼할 때 한평생에 한 번 결혼식을 올리는 거예요. 살고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음 달 결혼식을 또 하기로 했습니다. 살고 보니까 너무 이 남자와 이 여자가 너무 잘해줘요. 내년에 또 결혼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줄에 한 번만 더 서주십시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죠. 이거 뭐죠? TV 프로그램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에 이제 나갈 법한 사람이겠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 결혼 예식은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랑이 깊어진다고 해서 두 번, 세 번 하지 않습니다. 단 이례적인 사건이 결혼 예식이죠. 성령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 부어지는 사건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결혼식을 일생에 단 한 번 유일적으로 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 역시 일생에 한 번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한 번의 사건이 있음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은 매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성령 충만이에요. 결혼식을 한 번 했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결혼식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한 이제 남녀의 관계들을 보면 대부분이라 말은 빼고 싶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결혼한 것을 후회하고 사랑이 소원해지고 사랑이 깨지고 사랑이 망가지고 진짜 이런 표현들을 쓰는 분들을 예전에 보았고 가장 인상적인 표현이라 제가 설교 시간에도 가장 많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의리 때문에 산다. 이런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결혼식을 했다고 해서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죠. 결혼식을 한 이후에 부부 역시 배우자의 관계 역시 깊은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훈련하시고 연습하시고 그 사랑을 위해서 무언가 이 마음을 경영하셔야지만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깊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에 우리의 마음을 경영하지 않으면 아무리 뜨겁게 사랑하여서 결혼식을 올려도 그 사랑이 오래도록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관계가 이와 동일해요.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누군가는 마치 불의 셔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누군가는 마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누군가는 마치 예수님처럼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 이례적인 사건으로 성령 충만함과 주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끊임없이 경영해야 할 숙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 한 번의 경험, 그 사람이 그 경험을 언제적 얘기인지 아세요? 한 10년 전에 그 경험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5년 전의 경험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일을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나의 방언과 지금 나의 어떤 성령의 몇 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왠지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같이 관계를 하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성령님의 흔적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의 면면을 간혹 주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의 그 이례적인 사건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끊임없이 경영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럼 질문을 하나 이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령 세례잖아요. 결혼식을 올리듯이 단 이례적인 사건, 성령 세례 후에 충만함으로 연장되어서 우리 심령이 경영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어요? 나는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 느낌이 있었나?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하늘바람 교회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하늘바람 교회예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었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임하시는 그 성령님의 경험이 있었나? 믿음은 여러분의 느낌과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걸어가고 말씀으로 끝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인용구를 보내드리지 않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 표적이 나타나고 있다면 성령 세례 받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명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는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적어도 최소한 이미 여러분이 이 말씀이 증명되어지고 있다면 성령 세례는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확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이 교회에 큰 상처를 받고 떠나는 한국교회 가난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세상 이곳저곳을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목사님을 저주하고 부인할지언정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이제 성도님들은, 어쩌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관자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성령 세례가 이미 나에게 임하여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신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분 계세요?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본 분 계세요? 40일 동안 500명의 제자에게, 70명의 제자에게, 12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 보시고 손자국을,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주니라 라고 말했던 그분의 음성을, 그분의 못자국을, 그분의 그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뵌 분이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어떤 그 시절의 어떤 필름, 그 시절의 어떤 그림, 그 시절의 생생한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그 무언가를 최소한 그것만이라도 본 분이 계세요? DNA를 검색해 봤더니 이게 예수님의 혈흔이 정확합니다. 이걸 여러분들 최소한 이 정도라도 좀 확인한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을 본 분도 없고 예수님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 흔적 있는 어떤 그 무언가 유물을 본 분도 없고 그분의 어떤 과학적인, 그분을 증명할 만한 어떤 과학적인 신빙성이 있는 근거를 본 분도 사실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이 굉장히 황당한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그분이 있었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세상에 계셨다, 하늘로 승천하셨다.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전부 다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어요.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한국교회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열방 가운데서 이 시간 예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죠? 성령님이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비둘기같이 온유하고 부드럽게 내 안으로 스며들어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 다음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앞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있다면 성령 세례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리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성격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이 교회 안에 성격 바꾸신 분들 제법 많으시죠. 우리 권사님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런 간증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옛날에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이제 월급 받아서 술집을 가면 아니 그 월급 봉투가 텅 비어서 돌아오는 이 남자,
이 고주망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그분이 지금 변화되어서요. 아니, 이분이었다고요? 상상이 안 돼요, 상상이.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간혹 한두 분 계시지 않으세요? 전혀 없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는 여러분들 많아요. 옛날에 고주망태, 여러분 고주망태란 말 아시죠? 옛날에 고주망태였는데 지금 너무 신실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이분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성령님이 바꾸신 줄 믿습니다. 정말로 고집스러웠던, 자기밖에 몰랐던, 이기적이었던 그 성격과 성품을 어느 날 보니까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바뀌었지? 성령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이야기할 때 너무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이해하시면 신앙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해요. 그러한 경험과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정말 흥분되고 감출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성경에 기록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이게 성령님이 하실 가장 큰 사역, 대부분의 사역이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성령이 우리를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하루 아침에 눈을 뜨고 사는데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세요. 어느 성도의 삶을 보니까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아니, 고집할 법도 한데 그 순간 자기 고집을 꺾고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요.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신 거예요. 그가 어떤 불의 샤워같이 갈라지는 그 느낌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하늘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런 느낌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기도원에서 정말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1시간, 2시간의 기도의 체험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따라가요. 자기를 고집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따라가요. 놀랍게도 성령님은 그렇게 사역하는 분이세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이 증거가 나타나지고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지난주에 주의 말씀을 증거했던 우리 문희창 안수집사님이 이 하늘바람교회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근거한 성령 충만한 성도님이세요. 어떻게 자기를 그렇게까지 부인을 하냐고요.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품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언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기질로 말씀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성품과 성격상 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그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서서 그냥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했어요. 야고보서 말씀을 왜 선택했을까? 아마 어쩌면 우리가 안수 집사님은 야고보서 말씀을 선택한 이유조차도 모르실지도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선택하게 하셨고 성령님이 그 삶으로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건요,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누군가 진리를 따라서 살고 있어요. 누군가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자기를 끊임없이 부인하면서 진리와 말씀 속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죠.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아시겠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말했던 그 모든 말씀들이 생각나게 하리라. 이게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이에요. 모든 말씀들이 그 상황에서 생각나게 해요.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해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나를 고집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 감정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내 성격이 어떠하든 내 성격으로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성령님이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고,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야말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세요. 성령님이요.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세요.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고 가고 싶어 하세요. 그게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격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성격으로 질러버릴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우리의 성정과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이 우리 인생을 통제하고 싶어요. 너의 성격으로는, 너의 성품으로는, 너의 기질로는, 너의 감정으로는 결코 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자.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자. 나는 너의 그 성격을 지금 통제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는, 이 진리 가운데로 걸어가는 너의 삶을 내가 인도하고 싶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세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작은 배 안에, 이 배가 얼마나 작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배를 성령님이 조종하고 싶어 하세요. 성령님이 이끌어가고 싶어 하세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배를 여러분이 쥐고 있잖아요. 인생이라는 작은 배의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배를 여러분이 항해 운전을 하고 있잖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작은 배가 항해할 수 있는 그 크기가요, 기껏해야 연안 바다 정도? 아니면 호수? 그 배 만드는 배목수를 본 적이 있어요. 배 만드는 배목수에 대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배를 만드시더라고요. 옛날에 손으로 이제 나무를 짜서 이 목수들이 이 집 짓듯이 이제 배목수들이 이제 배를 만들더라고요. 기껏 만들어져 봐야,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의자 하나, 둘, 셋, 넷, 다 8줄, 8줄에서 10줄 정도, 이 정도 사이즈의 배밖에 못 만들어요. 그 정도 사이즈의 배를 가지고 여러분 5대양 6대줄을 누빌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사이즈, 저의 사이즈, 우리의 사이즈예요. 우리의 사이즈로 이 작은 배를 내가 키를 쥐고 내가 조종하고 내가 항해를 하잖아요. 기껏해야 대한민국 연안 정도.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너의 인생의 통제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로 너의 배를 항해시키고 싶다 이거예요. 주님이 항해를 시키시면 나는 작은데 5대양을 누려요. 나는 작은데 저 큰 바다에 나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큰 바다를 항해하고 누비는 주님의 영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성령 세례는 10명 만나면 10명이 다 사모합니다. 다 사모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지언정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 받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말은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진짜 의미는 성령 세례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사람들의 진짜 마음은 성령 충만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다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주도권을 드리는 거예요. 삶의 통제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내 성격을 바꾸어서, 내 성품을 바꾸어서, 내 고집스러움을 바꾸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게 성령 충만의 삶을 사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 충만해지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오늘 주님,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미래는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일을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저의 장래의 일을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저의 장래의 일을 주님에게 드리지만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습니다. 내일은 이번 일주일 제가 계획을 세워놓았거든요. 주님,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장래의 일은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장래를 주님에게 맡길지언정, 장래의 통제권 주님에게 드릴지언정, 장래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내놓을지언정, 오늘은 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주일, 가시적인 한 달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는 걸요.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회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운양동 성전에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드리세요. 특별 새벽기도를 드릴 때 디아스포라 성전에서 많은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이 운양동 성전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의 참석률도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쳤거든요. 엄청 피곤하시고 힘들고. 조사님들이 제일 힘들어요. 지금은 너무너무 힘드실 거예요. 새벽마다 뭐 반주하고 찬양하고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의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일정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일정 내가 주도하고 싶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그 이끌어가심을 따라간다는 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 내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에게 내어드리고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계획이 있는 걸요, 하지만 이끌어가신다면 따라가겠습니다. 저에게 성격이 있는 걸요, 하지만 이끌어가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참 많은 신자들이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속마음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성령 충만 원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성격, 내 기질, 내 뜻, 내 계획, 내 마음이 어떠할지라도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면,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면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말씀 가운데로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의 이제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성격이 그래서 바뀝니다. 그분을 따라가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여러분의 삶의 모양이 바뀝니다. 그분을 따라가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격을 끊임없이 고집하게 될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시고 고집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의 성격을 관계없이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끊임없이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 되돌아보면 어느새 나의 성격이, 나의 성품이, 나의 인생의 가치가 완전하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이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은 성경을 1년에 1독도 하고 2독도 하고 3독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100독씩도 하고 막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다라고 자랑해요. 성경으로 가르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으로 교육하기 위해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하기 위해서 요즘 성경을 많이 읽으시죠. 설교하기 위해서도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통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그냥 성경이 좋은 책이니까 그냥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 말씀이 풀어지질 않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성경을 100독 했는데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심령의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적으로 전달할지언정, 육신적으로 이해하고 육신적으로 전달할지언정 그 말씀이 우리를 바꾸는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말씀과 이 문장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진리 가운데로 말씀과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실 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따라가 보시는 거예요. 따라가 보시면 놀랍게도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성경 구절이 내 심령 속에서 풀어지고 깨우쳐지고 그리고 경험되어지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을 바꾸는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뜻하지 않게 이제 우리 김선아 청년 사역자가 간증을 이제 했어요. 저는 그 메시지보다 앞서서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가 더 이제 많아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했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 청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참 많이 했죠. 올해 나이 23살이에요. 올해 나이 23살인데 울란바토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도 버스를 타고 60시간을 달려가야 하는 바양울기라고 하는 지역에서 아버지 선교사님, 어머니 선교사님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아버지 선교사님이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어머니 선교사님도 강제 추방을 당했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는 선교사 비자였기 때문에, 종교 비자였기 때문에 강제 추방을 당했지만 이제 딸은 학생 비자였기 때문에 추방을 당하지 않고 학생 비자로 학교를 다녀야 했기 때문에 몽골에 잔류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떠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사역하던 교회에 남아 있으면 너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교회를 나가라. 다른 교회를 나가서 신앙을 하든지, 너가 몽골에 있고 싶으면 몽골에 있고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으면 한국으로 돌아와라. 이게 아버지가 그 김선아 청년에게 했던 이야기였어요. 평소 김선아 청년이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니까 다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잖아요. 그 말을 제가 이제 식사 하기 전에 3층에서 차 마시고 나누면서 그 생각을 들었어요. 저희 교회 이제 전영과 전미진이 그런 비슷한 감정 아니겠어요? 네.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니까. 이 PK들, MK들, 이제 MK죠. 이제 선교사님 자녀고 PK, 이제 목사의 자녀이죠. PK와 MK들이 그런 이제 고충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하늘바람교회는 PK라고 해서 특별히 더 부담을 주거나 PK라고 해서 더 기대하거나 PK라고 해서 더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저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의 생각이 두 자녀에게도 동일할까?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김선아, MK죠. 선교사님의 자녀 김선아는요, 아버지가 운영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다녔어요.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도 없고, 봉사를 하고 싶지 않아도 봉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봉사할 사람이 없는 걸요. 그나마 좀 한국 사람들이 훨씬 더 봉사에 손이 빠르고 부지런하고 완성도가 있고 더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떠나고 싶었지만 떠날 수도 없었고, 다른 교회를 가고 싶었지만 다른 교회를 갈 수도 없었고, 봉사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기회가 온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강제 추방을 당했어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있고, 봉사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멈출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동안 단 한 번도 갖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이, 전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지 않고 선교해야겠다. 아버지 선교사님의 말은 그거였어요. 아버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이 교회에 남아있으면 너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다른 교회를 다니든지, 한국으로 가고 싶으면 한국으로 와도 돼. 그런데 전혀 갖지 못했던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선교해야겠다. 그리고 아버지가 없는 그 시간, 그 공간을 김선아 청년 자매가 섬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로 일어나는, 그리고 심지어 이제 김남중 선교사님이 카작 알마티에 갔을 때 몽골 바양울기와 카작 알마티가 이제 산맥으로, 이제 큰 산맥으로 국경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 그게 정상적으로 간 건지 안 간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산을 넘어서 몇 날 며칠을 산을 넘어서 이제 알마티로 들어갔다라고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금요일 날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 바양울기 몽골에 있는 청년들이 이 카자흐까지 따라올 줄은 몰랐다 이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는 현장에 주님이 쓰신 분이 누구냐면 김선아 청년이라고 하는 자매예요. 전에 없었던 전혀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서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끌림을 받았어요.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 예수를 구주라 시인하는 이 정도는 성령 세례라고 얘기하지만, 그 인생을, 말씀과 그 인생을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분은 성령 충만으로서의 성령님이세요. 저는 이 하늘바람 교회가 성령 충만한 신자들이 많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의 삶이 성령님의 지도하심, 말씀의 지도하심을 따라서 저의 인생과 신앙이 이 교회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요, 여러분의 성격이 있으시잖아요. 고집스러움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자아가 있으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성령님이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때 그것을 따라서 그 길을 걷게 되어지는 여러분 모두의 인생,
그 신앙이 성령 충만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